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만날 성막을 만들 것과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이는 그와 같이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택하사 거룩하신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언약을 맺으셨던 것이죠. 그러게 이제는 그들과 항상 동행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만날 성막을 짓도록 명하신 것이죠. 따라서 성막을 제작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주관자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바쳐지는 인류 최초의 구조물을 짓는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 하나님이시기에 그 우주 가운데 이 전과 같은 지구에서 그것도 천막 속에 계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고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 중에 있는 것이죠. 광야의 화려한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이동할 때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천막으로 성막을 짓도록 하신 것이죠. 누구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 필요대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성막 제작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지를 매우 수상하게 일일이 지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역에 필요한 인재도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일을 진행할 때에 과연 누가 그 자리에 적합한지 누구보다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면서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 제작에 대한 일꾼으로 가장 먼저 언급하신 인물인 것이죠. 그냥 이름만 소개하지 않고 부살렐의 인적사항을 어느 지파인지 그의 조부가 누구며 아버지가 누구인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살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부살렐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훌륭한 믿음의 부모에 의해 신앙 가운데서 양육받았다고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것을 아시고 그래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양육받고 준비된 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성막 제작이라는 실로 존귀하고 거룩하신 그 당신의 사역을 맡기신 것이죠. 그리고 3절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셔서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실력을 갖추는 일, 능력을 갖추는 일을 우선시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이러한 실력들을 갖추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실력을 갖추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필요에는 관심을 갖고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필요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삶이겠습니까? 결국은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 아닌가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세상과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물이 되고자 먼저 애를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환경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갖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부살렐을 아시고 부르신 것이죠. 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본래부터 탁월한 능력과 실력을 갖추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것이죠.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을 그래서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셔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는 내가 가진 무엇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내가 도구로 쓰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물질을 주시는 것은 그것 가지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기에 결코 자랑할 것도 없고 겸손히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하시면서 14절에 안식일 준수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임을 증거하는 표징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심지어는 그날을 더럽히는 자나 그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백성 중에 그 생명이 끊어질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좀 지키지 않았다고 그 생명까지 내놓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싶지만 이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였기에 더 이상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완전히 멈추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별된 거룩한 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15절에 일을 여섯 동안은 하고 일곱째 날은 쉴 것을 말씀합니다. 17절에서 보면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쉬다라는 말은 피곤해서 지쳐서 휴식을 취함으로 원기를 회복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으신 만물을 보시면서 만족해 하심으로써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쉬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 성수조차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키지 못하는 이유들도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어려운 삶의 환경의 문제, 또 너무나도 바쁜 스케줄과 또 물질,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가 주일 성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면 아무리 세상 일로 여러 이유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다운 예배 생활과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정말 우리가 주일에 왔다 갔다 하는 종견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